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에 가면 요즘에 남아있는 게 한 100기 정도의 피라미드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150m가 넘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 피라미드를 왜 세웠을까? 이집트의 바로라 하는 그런 왕들이 그 피라미드 세웠어요. 그 목적은 본인을 위한 거죠. 저 피라미드를 세우면은 내가 영생할 거다. 또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로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세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팀 켈러라는 지금 작고하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상 공장이에요. 피라미드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저것만 있으면은 내가 영생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은 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거야. 온갖 잡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의 목적에 따른 거죠. 세상에 우상 공장이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르겠어요? 아이들 게임하면 저는 게임을 갖다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게임에 그냥 앉아서 컴퓨터만 이렇게 두들기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임을 잘해서 거기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게임을 하시나 봐요. 네, 전문가가 계셨거든요. 게임에 아이템이란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게임을 잘해서 하나씩 따는 거기도 하지만 돈을 주고, 그게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주고 사요. 많은 돈을 들여. 가끔씩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부모의 카드를 몰래 긁어가지고 몇천 몇만 불이 결제가 됐더라.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것만 있으면은 그 게임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 공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들, 가치관들, 생각들, 이것들,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고 근데 그 속에 옷을 바꿔 입는 거죠. 입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상 공장이라고 저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반하는 거죠.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우상 공장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빌립이라는 신앙인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한 이 복음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은 마술사였다고 해요. 언제부터 마술사였을까요? 전부터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마술사 노릇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술이라면은 그게 가짜라는 거 알고 있죠. 앞에서 무대에서 어떤 희한한 일들을 갖다 버린다 해도 저거는 다 눈속이며 가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술사는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그것을 연습해서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챗 GPT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마술 그런 거 봤어요? 전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거니? 했더니 챗 GPT가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마술사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설교자만 힘든 게 아니라 어느 본문을 집어넣고 챗 GPT한테 설교문 한번 만들어 보겠니? 했더니 설교문을 쫙 만드는데 기가 막혀요. 자, 가짜라는 거죠. 눈속임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이 시몬이 행했다는 마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마술에 대해서 sorcery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SORCERY.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 가지고 철자를 불러드리는 거죠. 이 단어는 악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술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눈속임이 아니라 술법이라는 거죠. 영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이 기막힌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데 있어요. 10절 말씀에서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요. 그를 거의 신적인 위치로 높이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몬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랬어요. 마술을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이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엄청난 재물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즉 지배층까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종교 장사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술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해받은 과정을 한번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지배하던 땅에 빌립이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에 사람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기쁨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점점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마 전까지 누구를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어느 날부터 자기를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느꼈겠죠.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가 어느 날부터 손님이 끊기고 있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거짓된 마술과 진짜 성령의 능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부분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 항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과 능력에 놀랐다고 그래요. 이 놀랐다는 표현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확 빠진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놀라다는 표현이 11절에서 시몬이 마술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거기에 쓰인 놀라움과 지금 시몬이 빌립한테 놀랐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가 빌립에게 마음을 뺏긴 거죠. 상황이 반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시몬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였기 때문에, 우린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알잖아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원사님? 네. 이 시몬은 종교를 가지고, 이 마술을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나하고 급이 다르네? 이겁니다. 나하고 체급이 다르네? 내가 감히 저거 싸워봤자 내가 이길 수가 없겠네 하고 굴복한 거예요. 시몬의 눈에는 빌립을 통해서 행하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일으킨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빌립을 보였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몬은 성령에 굴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빌립을 쫓아다니다가 복음을 잘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든 저렇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을 해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이 말씀으로 회심되었다,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정말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역사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정말 전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단별로 조금 신학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안수기도를 했더니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몬이 그것을 보면서 바로 저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찌되었건 시몬은 그것을 보자 또다시 흥분합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종교 장사꾼이었던 직업적인 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자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손을 얹는 자마다예요. 시몬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능력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전에 빌립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역시도 빌립에게 항복하고 따라갔어요. 충분히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만도 한데 시몬은 완전히 빌립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다른 것을 빌립이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저것만 있으면이 아니겠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전에 뺏긴 거 다 찾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것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빌립 때문에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고 권력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재산들 다시 불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시몬이 그렇게나 열심히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속마음이 드러났다라고 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 빌립의 기술을 배워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데 성령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령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정하려고 할 때 성령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잡스러운 것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성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분명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옛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문제는 어디로 향하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죠. 여전히 새 사람을 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다시 추억하면서 끄집어내고 안타까워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옛 본성을 따르느냐 아니면 새 사람을 입어서 복음을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시몬 때문에 나온 말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시몬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buying or selling of something spiritual or closely connected with the spiritual. 영적인 것을 사거나 파는 것,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몬이는 이런 것은 성직 매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직 매매라고요. 그 용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시몬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성직 매매가
참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뭐 할 것 없이 그런 임직을 받는데 큰 헌금을 내야 된다. 들어보셨죠? 교단의 어떤 정치의 현장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런 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무리하게 큰 빚을 가지고 큰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돈으로 영적인 것을 사려고 하는 모든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직매매는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고 팔려고 하고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방법으로 얻으려 하는 모든 것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유는 저것만 있으면이에요. 성령을 소유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박한 비즈니스의 그 아이템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교회는 시몬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닮아갑니다. 제가 집사, 권사, 장로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달라요. 인간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 보잖아요. 종교 권력에 취한 목회자는 소위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지키면은 너 벌 받을 거야,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갖다가 서슴없이 강단에서 쏟아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얘기하고 차를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해요. 소위 번영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요. 여기에 취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종교의 중독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타락한 거짓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자처럼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 속에는 시몬처럼요. 시몬은 분명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법과 싸워 나가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또 세상의 집단들이 비즈니스 하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방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것만 있으면 하는 아쉬움과 소위 이거다라는 그런 영업의 원리가 유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이지 바라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평가하고 그에 좌우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저도 흔들린다고요. 우리 교회 1년 됐잖아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더 많이 성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했다더라, 저거는 저런 거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관심이 가고 귀가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 되기로요. 하나님의 선교가요, 우리의 업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선교사를 가도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 보낸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온 세상 열방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쓰고 무릎을 꿇고 헌신하는, 그것에 애씀이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은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성령의 돈을 사고자 하는 이 시몬을 향해서 빌립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거예요. 너는 회개하라는 거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향한 이 베드로의 경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경고, 그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성직매매라는 그런 시몬이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또 이만큼 하고 그런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짐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만하면은 내가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기 원해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이것은 시몬이에요. 성직매매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표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며 사랑과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만 하면 성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또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면은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야, 그런 오해가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은 삶입니다. 한번 듣고 믿고 열심히 다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흔히들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내가 뭐 여전도회 또 회장이었어요. 내가요 지나간 교회 몇 개 세웠는지 몰라요. 마치 훈장처럼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떻냐는 거예요. 시몬도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요. 믿고 세례받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몬과 같은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의 고백과 같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늘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할까? 그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성공신앙을 내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포기와 순종과 은혜와 내려놓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큰 교회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1시 반에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래도 예배 오전에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곳에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겠다. 그렇죠? 웬만하면은 건물 안 사야 되겠다. 그렇죠? 큰 교회가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돈 있는 이가 우리 교회에 있고 어떤 권력적인 위치에, 큰 위치에 있는 이가 우리 교회 성도인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성령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의 것 다 팔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라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요. 저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을 사는 자가 아니고요,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끊임없는 고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적인 성공 원리,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목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우리는 기도 행도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이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했노라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과 노력들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나는 중심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